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도성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21장에 펼쳐지고 21장, 22장은 자기의 도성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성전과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죽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복음의 명령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성부를 거역하는 모습, 성자를 거부하고 죽이는 모습, 성령을 거부하는 모습, 그것들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세 가지 논쟁을 펼치는 이야기가 22장에 계속해서 펼쳐지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올무를 놓기 위한 것이었고,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논쟁, 세 번째 논쟁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21장과 22장을 마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고, 이제 이 전체 이야기, 예수께서 자기 도성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옳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셨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 가지 논쟁 끝에 예수께서 다시 이제 너희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고,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마침표를 찍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상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논쟁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세금 논쟁을 펼쳤었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논쟁을 펼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침묵하게 하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36절 있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바리새인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그들의 구원과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고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가 613가지에 대하여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다시 248가지로 해야 할 것, 긍정적인 것, 그리고 365가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부정적인 것, 이렇게 248개, 365개 더 세분화시켜서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어진 해석을 가지고서 자기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여서 이 행동 기준에 따라서 완성된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결해질 때에 그곳에 메시아가 임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칼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도성이 거룩해져야지 예수께서 임하시지 않느냐, 메시아가 임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율법을 해석한 그들의 행동 지침에 온전한 행위를 행하였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의 구원과는 무엇입니까? 자기, 그리고 율법. 근데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자기들이 세분화시켜 놓은 행동 지침으로 나누었고, 요것을 행한 행위,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과 행위에 근거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운 율법, 그리고 그것을 행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자, 오늘 이들이 예수께 다시 나와서 율법에 대하여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논쟁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논쟁은 첫 번째 예수의 비유 때문에 생겼고, 두 번째 논쟁은 두 번째 예수의 비유 때문에 생겼습니다. 자, 세 번째 논쟁은 바로 세 번째 비유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 비유에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너희들은 성령을 거부한 자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제 초청받았던 너희는 거부당하고 내거리로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은 뭐가 없습니까?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율법에 대한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 그 비유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예복은 스스로가 준비한 예복이 아니고 누가 준 예복? 천국 잔치를 준비한 자가 준비한 예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스로가 율법과 그들의 지침과 그것을 행한 행위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준비되어야 될 예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 의해요. 율법에 순종했고 그들이 해석한 율법에 순종했던 그 자신의 행위가 예복인데, 이거 싸그리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주인이 예복을 주면 그 예복 입고 그냥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행위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뭘 했다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는데, 거기다가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없는데 그들이 그냥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예복을 주시면 그거 입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야기하고, 행위 없는 이방인들이, 행위 없는 사람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의 말에 시험을 걸면서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하여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고 율법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랍비들은 토라의 613가지를 248개, 365개로 세분화시켰고 그들은 행위로 그것을 지켜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위로는 아무런 흠이 없었다. 율법에 대하여 아무런 흠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율법 없이 천국에 간다, 행위 없이 천국에 간다. 자,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내가 올무를 걸겠다. 율법 중에 뭐가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 모든 율법을 해석해 놓은 행위로서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가 크다라고 말해도 나는 이것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킨 나는 하늘나라에 못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이 큽니까? 무엇을 크다 말해도 나는 이것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행위로 완전히 성취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래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37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인데, 그런데 오늘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내 이웃, 형제도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예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내가 지키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예수께서 설명하실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나는 모든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자신이 이루고 있는 기준이라 생각했던 율법을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기준으로 올려버리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주님께서 올려버리신 거예요.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행위에 근거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율법의 기준을 낮춰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다 지키고 있는데, 이 율법 지키는데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라고 주장하려고 왔는데, 주님은 이 율법이 진짜 가리키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이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율법이다라고 그 기준을 올려버리신 뿐만 아니라 행위로 내려놓은 그들의 기준을 태도로 높여버리는 거예요.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태도, 마음 상태까지도 하나님께 합당해야 된다라고 올려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예복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은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러나 너희는 이 예복을 준비할 수도 없고 너희가 입은 것은 더러운 옷 같지만, 그러나 주인이 준 예복을 입은 자는 주인에게 있는 자는 그것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율법으로, 8장 2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보죠.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내가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율법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그러므로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시는 것입니까?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너희의 의로운 예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가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은 예복을 입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분의 십자가가 주는 의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 안에 있다면 너희는 그 예복을 입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준 율법을 자기의 행위로 지키려고 했던 그들은 틀렸고, 예수가 준 성령을 받아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예수께서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들의 질문에,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인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성령을 거부한 너희는 안 되지만 성령을 받아들인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첫 번째 비유에 대한 어떤 올무, 두 번째 비유에 대한 올무, 세 번째 비유에 대한 올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리를 하시고, 이제 21장과 22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의 정리를 예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21장을 시작했을 때에 21장 10절을 한번 가볼까요? 21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도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셨죠.
그리고 나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는 누구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시간들이 펼쳐졌던 것이죠. 심판을 선포했던 이는 성전의 주인이시요 이 성의 주인이시요 이 백성의 주인이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해 주셨고 세 가지 논쟁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42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 자, 이제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행위를 보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었고 옳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그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모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모른단 말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느냐?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자기의 후손이 조상이 후손을 가지고서 어떻게 주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주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만 너희가 말할 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후손을 향하여서 다윗이 자기 후손을 향해서 주라고 칭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결국 문자적이요, 지식적이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으로 온 어떤 자가 로마와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자는 알지 못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메시아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너희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안다고? 아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몰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의 도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예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전부이신 말씀을 들고 있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너희가 다윗의 후손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너희는 예수도 그리스도도 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문자적인 지식이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며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너희는 나를 모르는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때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서 1장 15절에 그가 로마서를 기록했던 목적 그리고 가야 했던 목적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합니까? 로마에 가서 뭘 하고 싶어 합니까? 복음.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게 아니고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성도라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믿고 있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다시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알고 있고 육신적으로 알고 있지 예수를 진짜 직면하여 만났고 복음 앞에 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안에. 어디에?
교회 안에.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이신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각자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의 역사를 2019년 전에 이루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도성 안에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내면을 뒤집어 엎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너희가 주인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나는 진짜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물으실 때에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천국, 내가 알고 있는 은혜, 내가 알고 있는 기도,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이 모든 정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정립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앞에 서서 예수 앞에서 개혁되어져야 되고 예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것 또한 우리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다시 돌아가 본다면 21장이 시작되기 전 20장 마지막에 간곡한 기도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면서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구했던 그 기도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말씀하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 그 맹인의 간구는 사실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나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내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고, 그리고 그 맹인의 기도였고, 지금도 그릿하게 보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나가 버린 역사 속에 나온 비운의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반복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지요. 나는 예수를 팔 자가 아니지요.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아니지요. 나는 사두개인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니 나는 예수를 알지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지요.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 너 몰라. 아니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하시면 깜짝 놀래고 주님 앞에 보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교회 성령이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